안녕하세요. 예배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서와 더불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거의 불문율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음치이거나 박치였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꽤나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은 여러 교회들에서 찬양 인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찬송가파 그리고 복음성가파 사이의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정도와 양상만 좀 다를 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소위 찬송가파는 교회 안에서 연령대가 제법 있는 분들이고 복음성가파 혹은 CCM파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저는 중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두 계파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왜 찬송가는 안 부르나요? 라고 묻고 다른 한편에서는 왜 최신 찬양곡은 부르지 않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는 중에 저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CCM에 비해서 현재 저희가 전통적인 찬양으로 알고 있는 찬송가가 그 당시에는 최신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세기 그 당시의 전통적인 찬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이 시편 찬송은 기독교 교회의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 시작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와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멜로디는 중간중간 달라졌을지 몰라도 시편에 곡조를 붙인 이 찬송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불려져 왔던 찬양인 것입니다. 아마도 18세기 당시 에드워드 당시 시편 찬양의 멜로디는 종교개혁 시기에 불려졌던 그 멜로디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찬양의 멜로디는 너무나 단조로워서 멜로디는 그저 시편 가사의 메시지를 담는 도구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최신 찬양이 바로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리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와 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송가들을 만든 영국의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로운 시편 찬송에 비해서 멜로디도 더 아름답고 가사도 좀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신기하고 놀랐던 부분은 이 시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18세기 당시 미국의 한 청교도 교회에서는 통상 오후 예배 시간에 세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래는 세 곡 전부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찬송가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편 찬송 두 곡에 찬송가를 한 곡 부르다가 급기야는 찬송가만 세 곡 부르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사 자체가 그야말로 성경 말씀인 성경적인 찬양인 그야말로 시편 찬송을 외면하고 당시에 새롭게 유행하는 최신 찬양만 부르는 것에 대한 염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걱정에 대해서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는 목사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지어낸 가사를 찬송가로 부른다는 점이다. 시편 찬양을 거부하는 일부의 풍조에 대한 내 입장은 분명하다. 시편 찬양은 세상 끝날까지 불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찬양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이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성경의 어느 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가르침을 찾을 수 없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언어로만 우리의 찬양과 운율, 음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다윗이 작성한 시편 외에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찬양들도 함께 병용되어 불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구약의 언어들에 제한되거나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높아져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올바르게 말한 대로 공예배 중에 사용되는 찬양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당시 에드워즈는 오늘날 가스펠송이나 CCM은 몰랐고 그저 시편 찬송과 찬송가만 알았을 뿐이지만 그가 말했던 원리는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찬양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찬양은 그 가사가 성경 구절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도 말했듯이 그런 시편 찬송도 그 자체로서는 어디까지나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점에서 쓰여진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노래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다는 그 이유로 시편 찬양만 부를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스펠송이나 CCM보다는 찬송가가 더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가 가스펠이나 CCM에 비해서 더 오래된 것은 맞지만 더 성경적인지의 여부는 가사를 통해서 따져볼 일입니다. 실제로 저는 찬송가 중에서도 예배 중에 부르지 않거나 자주 부르지 않는 곡들이 덜어 있습니다. 반대로 최신 찬양이지만 예배 중에 자주 부르게 되는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하는 기준은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가입니다. 회중 찬양은 어디까지나 그 부르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구절을 가사로 하거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적인 가사를 가진 곡들은 시편 찬양을 보완하고 시편 찬양을 보완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도 말한 대로 골고루 잘 병용해서 부르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병용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두 구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두 구절에는 시와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시라는 말은 시편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찬양, 그러니까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슨 찬양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하죠. 초대교회 시기에도 시편 외에 다른 형식의 찬양들이 존재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불렀고 또한 바울은 그것들을 부르라고 격려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이든 가스펠이든 CCM이든 아니면 시편 찬송이든 그 장르가 성경적인 것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그 개별 곡의 내용이 성경적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자세가 성경적인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